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많이 긴데요. 우리 길어도 천천히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7절에서 36절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앞에 지난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사기에 시간상 맞지 않게 나오는 내용이 나와요. 과거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지난주와 이어지는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 17절 말씀부터 보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음 시간에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영당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른데,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에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게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단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엘양과 사헬빔에 거주했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에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긴 본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믿음을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행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얼마만큼 잘하고 또 무엇을 헌신하는가를 계산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행위가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닌 우리들의 태도와 행위에 달려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믿음은 우리들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구원의 능력과 하나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일에 우리가 보태야 할 것은 일도 없어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구원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긴 본문을 읽고서 서두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속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고 승승장구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멸절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되 그런 말이 반복되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저들의 믿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멸절시키고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다 멸절시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즉 그들의 자의적이며 자발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이스라엘의 손을 빌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넘겨준, 붙여준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이 굳이 올라가서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서 싸워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하신 것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
그러니까 철로 만든 어떤 전차 같은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겁이 나서 쫓아내지 못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철병거가 없는 가나안 족속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다른 지파들이 쫓아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철병거가 무서워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가 된다면 다른 지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들이 거인 족속이라서 그들 앞에 딱 서니까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고 이 전쟁을 넘기셨다고 말씀하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베색의 주인이라고 하는 아도니 왕을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죽였잖아요. 승승장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넘겨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 19절 말씀 보면 심지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런데도 철병거 때문에 못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철병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철병거가 무서워,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고 더 무서워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다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무서워서 쫓아낸 못한 것이 아니라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부러웠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와 돌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철로 만든 병거를 비롯하여 각종 무기와 생활용품과 그리고 발달된 문명과 문화와 과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고 충격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너무 윤택하고 그들의 삶이 너무 풍족해 보이고 그들의 삶이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타를 이제 좋아해서 돈을 모아서 이제 기타를 하나씩 이렇게 수집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수십만 원짜리, 30만 원짜리였던 것 같아요. 30만 원짜리 콜트라는 기타를 제 돈으로 이제 사갖고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수백만 원짜리 기타를 디리링 하고 쳐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 기타를 한번 치니까 수십만 원짜리 기타에 마음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가 다르고 그립감이 다르고 디자인이 다르고 메이커가 딱 찍혀 있는 게 뭔가 자부심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수십만 원짜리 기타에 손이 안 가고 눈길도 안 가요. 기타에 먼지가 뽀얗게 쌓였는데도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차가 마티즈였는데 처음에 그 차를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았는데, 안방에 들여다 놓고 싶을 정도로 은혜를 받았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아반떼 살 걸 후회했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갖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누리고 싶고, 우리는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활하고 칼을 가지고 있는데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와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딱 하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는데 와, 멋있다. 와, 저게 뭐야? 첫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철병거에. 그럼 마음을 빼앗긴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저게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와, 대단하다.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놈들은 철이라는 것을 사용하는구나. 너무 좋아 보인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쫓아내라. 다 멸절시켜라. 그런데 저들을 쫓아내고 저들을 다 죽여버리면 철병거 사용하는 거 누가 알려줘요? 철병거 만드는 거 누가 알려주냐고요? 저들이 죽으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과학과 문명과 문화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없애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여기 볼게요. 노역을 시켰고. 여기 노역을 시켰다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생활용품을 만들게 하고 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문화를 배우고 문명을 배우고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가 아도니베섹을 포로로 잡았을 때 가나안 족속이 전쟁 포로에 행했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끊어버리는 잔인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고 많은 부분이 그들과 동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철병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일부러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크고 철병거가 하나님 말씀보다 좋고 철병거가 하나님보다 마음에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철병거에 마음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마음을 빼앗겨 버렸을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병거에 더 가치를 둔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은 결코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한 그들이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는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병거는 반드시 아니 꼭 나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 또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을 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도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그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철병거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도움인 것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도움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면 철병거가 아니라 철병거보다 더 좋은 다른 어떤 것이 온다 하여도 쫓아내지 못할 이유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병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철병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탄 포도주가 되었고, 철병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에 차이는 돌덩어리가 되었고, 철병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레기가 된 거예요. 우리가 철병거라고 하는 매력덩이에 푹 빠져버림으로 철병거를 사랑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훔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걸리자 자기가 감추어뒀던 것을 이제 고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여리고에 있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덩어리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간에게는 철병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스라엘을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동참시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삶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건데, 아간이 숨긴 물건을 보면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여리고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음을 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뜻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만 뜻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유다가 철병거의 마음이 사로잡히듯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나안이라는 이 세상의 매력보다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맞아요. 만약 누가 철병거냐 하나님이냐라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공개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그러나 1대1 가운데 철병거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철병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철병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철병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이 매력 덩어리가 판을 치는 이 철병거가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거예요.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철병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버리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버리는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것은 말씀을 수시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귀한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금욕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대단하고 특별한 삶을 살아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 말고는 우리 가운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철병거를 사랑하다가 이 자리에 왔는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12지파구나, 그거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구나, 이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하나씩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될 때 거기서 구별이 나오고 거기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씩 박살나고 부서지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 정말 저는 믿음이 없는 존재네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존재네요. 저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이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오고 그 고백이 찬송이 되고 그 고백이 감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은 조금씩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를 먼 훗날 세월이 지난 후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내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의 힘이 더 세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에서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크게 보이십니까? 생명이 크게 보입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크게 보이십니까? 세상이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끌려갑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세상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은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천국에서 사는 자로 남는 것에 우리에게 간절함과 진중함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